우리 오늘 시편 124편 8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사하겠습니다. 도우셨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의 배경은 모압 평야 시딤이라는 곳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압 평야의 시딤이라는 곳.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 40년 동안 광야길을 쭉 통과한 후에 광야의 끝, 모압 평야 시딤, 거기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모압 평야 시딤에 이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죽었고, 장소적으로는 이 모압 평야 시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곳입니다. 이 모압 평야에서 저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건너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있어요. 며칠 후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복된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직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2021년 마지막 주일, 끝자락에 왔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이제 2021년 마지막 부분에 와 있어요. 2022년이라는 새로운 앞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이.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2022년도에 어떤 일이 있을까?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2022년도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멋진 일을 하실 거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모압 평야 시딤, 광야의 끝자락에서 이제 약 3일 후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2021년을 끝내기 전에 이 마지막 주일에 2022년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좀 갖춰야 될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부분을 갖추고 2022년을 맞이할 때 정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22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추고 2021년의 끝자락을 그리고 2022년을 맞이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2022년에는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1장에서 반복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계속 강조하시죠. 6절, 7절, 9절에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2년을 앞에 두고 좀 담대함과 함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것을 여기서 보게 돼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수종만 들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에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는 걸 이미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저는 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해라 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하고 지나가야 돼요. 두 가지를. 담대해야 된다. 우리가 담대함 가지고 2022년을 맞이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담대해야 할 이유, 근거. 이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새로운 땅, 새로운 날을 앞에 두고 담대해야 될 이유 혹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 본문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고 담대히 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근거가 뭐냐?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잘 몰라요. 제가 요즘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막 두려운 이야기들을 하죠. 2022년도에는 뭐가 어떻게 될 거고 뭐가 어떻게 될 거고 막 겁을 주는 말들이 가끔 나와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2022년 우리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2022년을 담대하게 맞이하자.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동안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죠.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젠 어느 정도 새로운 땅에서 싸울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군인들을 여호수아에게 붙여주시면서 야, 이런 군인들 같이 가잖아, 담대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에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2년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어떤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2021년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2022년쯤이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실 것이기에 담대하셔야 됩니다. 2021년까지 갖추지 못했던 물질이나 어떤 인맥을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2022년을 시작하기 전에 갖추어졌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2022년 담대함과 함께 주어진 모든 삶을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담대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짚고 지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담대해야 되느냐.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죠. 한마디로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말씀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담대하게 말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많은 상대들 있는데 그 적군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담대함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담대해라. 2022년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는데 담대히 맞서 싸워라, 이게 아니고요, 말씀 지키기 위해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갔다 꼭 망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가까운 곳,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대로 살다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담대함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처음 점령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그래요. 여호수아 6장 3절을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려. 여리고 성을 모든 군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잘할 때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담대해야 되는지 몰라요. 성 주위를 그냥 돌고 있을 때 성 위에서 돌 하나만 던져도 이 밑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말씀 지키는 거, 말씀대로 하는 게 담대함이 없으면 못해요. 그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꼭 망할 것 같은 때가 많거든요.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뇌물 주고 그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버티지, 말씀대로 그대로 정직하게 살아갔던 되는 일이 없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나 될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이 예배당 건축할 때요, 설계회사와 시공회사에서 우리에게 제안했던 것들이 이중계약서를 쓰자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내는 정식 계약서대로 그대로 끝나면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된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건축했지만 다 이중계약서 쓴다는 거예요. 세금 다 내고는 교회당 건축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건축위원들과 우리들이 뭘 했습니까? 교회당 건축하면서 정직하게 하자. 세금 많이 냈어요. 정말 많은 세금 냈어요. 그러면서 이거 건축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미련한 짓이죠. 다 그렇게 이중계약서 쓰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정직하게 가려면 힘들어요. 비웃음거리예요.
그때 비웃었던 사람 많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해야 되는데요, 말씀 지키기 위해서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셔요. 2022년을 앞에 두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담대함을 갖자. 하나님, 2022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번 걸어가기 위해서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가니까, 담대함 가지고 말씀대로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갈 때, 말씀을 지키기 위한 담대함. 이제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말씀 지키기 위한 담대함과 함께 2022년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경험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 가져야 되느냐? 담대함 다음에는 격려입니다. 격려. 우리가 좀 격려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같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 10절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이에예요. 이에.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여호수아가 이에 여호수아가 그래요. 이에 여호수아가 뭐랬느냐? 11절을 보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럽니다. 여기 11절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이 격려되는데요, 이 격려를 위해서도 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함께하는 격려예요. 함께하는 격려.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을 격려합니다.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관리들은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약속의 땅, 그 복된 땅으로 들어갈 날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상당한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너무나 귀중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의 하나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1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하루하루를 또 한 해 한 해를 격려하고 살아가야 돼요. 가정에서 서로 격려해야죠. 교회에서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좀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힘 쭉 빼놓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족들에게 니까 저렇게 해봐서 뭘 할 건데, 이렇게 하면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도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당신 맨날 해봤자 다 실패했잖아, 이러면 2022년도에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힘이 쭉 빠져버려요. 목사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힘을 다 빼버렸다. 그러면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함께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나 교회에서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서로 힘들잖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격려해야죠. 이 상황에 당신이 한 게 뭔데? 이것처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2021년까지 너무 수고했다고. 2022년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격려해야죠. 서로 격려해야죠. 힘을 줘야죠. 이게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서로 격려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격려의 내용을 좀 볼까요? 11절을 다시 보면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싸워서 얻을 땅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격려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뭔가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서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이처럼 귀한 격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2022년도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일을 하실 거예요. 이루실 거예요. 이게 서로 격려돼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기대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올해 일하실 거야. 당신을 위해서 일하실 거야. 이게 가족들끼리, 교우들끼리 서로 격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2022년도에도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2022년도에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게 격려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 이렇게 여러분 서로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2021년 연말,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협력입니다. 담대함과 격려와 세 번째는 협력이 필요하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을 격려한 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협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이제 협력을 할 때 역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협력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고 협력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협력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두 지파 반에 속한 형제들에게요, 이 연약한 처자들만 남겨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형제를 돕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어요. 14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14절 말씀 보면요, 보세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럽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은 다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나머지 형제들을 위해서 도와요. 그런데 연약한 처자들을, 가축을 남겨두고 가라고. 예? 연약한 처자들과 가축들은 남겨두고 가라고.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처자식 남겨두고 간다. 상당히 불안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협력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1년 끝자락에서 2022년을 앞에 두고 우리는 정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돼요. 함께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 가정 함께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세워나가야 되고 교회도 함께 충성을 다하면서 세워나가야 돼요.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협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내가 이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형제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돕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우신다. 이 약속을 믿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할 때,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 분명히 내가 충성을 다할 때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약속 믿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협력하면서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자세가 있는데요. 14절을 한번 보죠. 14절 다시 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럽니다. 우리가 협력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누군가를 돕는다. 두 지파 반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도우러 간다 할 때 뒤에 서가지고 니네들이 싸운 니네 땅이니까 하고 뭐 약간 용기나 주는 정도? 이 정도가 협력이 아닌 거예요. 내가 쓰다 남는 거? 내 일을 다 마치고 좀 여력이 있을 때 누군가를 돕겠다? 교회에 충성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자세가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14절을 보면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도우라. 다른 표현으로 이 일이 내일처럼, 형제들이 일이지만 내일처럼, 아니 내일보다 우선, 이런 자세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내가 시간 남으면 교회 충성하지 뭐. 내가 좀 남으면 누군가 어려운 사람 돕지 뭐. 이러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앞서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대한 역사를 봅니다. 2022년을 앞에 두고 여러분 이 세 가지 담대함, 격려, 협력 이것을 갖추고 2022년을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연말부터 또 2022년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연말을 맞으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격려하는 삶과 협력하며 충성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담대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담대한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형제를 돕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 그 약속 붙들고 가장 먼저 충성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